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조에 관해서 남녀의 관점 차이가 있다 그래요. 여성의 관점은 이렇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만드셨다. 그리고 남자를 보면서 생각하셨다. 좀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그래서 여성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의 정점은 여성이다. 반면에 창조에 대한 남성의 관점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대요. 하나님께서 동물들과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쉬셨다. 그리고 나서 또 여성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동물도 남자도 심지어 하나님도 쉬실 수가 없게 되었다. 관점 차죠. 오늘 전도서 12장 전체를 봅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말하기 전에 서론에서 말씀했던 인생의 중요한 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본래 앞에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죠. 그리고 마지막인 22장에 와서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다시금 같은 말을 꺼냅니다. 자, 왜 헛되냐? 한마디로 죽음 때문이에요. 이것을 본문 2절부터 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자, 2절부터 7절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5절에서는 사람이 늙고 병드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2절 초반을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 빛, 달, 별 전부 빛을 내죠. 빛들이 어두워진다. 이것은 시력 감퇴. 그리고 광채나던 젊음의 빛이 사라지고 총명함, 기억력이 감퇴되는 노년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절 후반에서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이 말씀은 구름이 지나가고 또 다른 구름이 오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 병이 든다. 그리고 나으면 또 다른 병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3절 초반에서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나이가 들면 손발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조금씩 떨리기 시작하기도 하죠. 3절 중반에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힘 있던 분들도 나이 들면 허리가 굽기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3절 중반에서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기서 맷돌은요 치아를 상징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치아가 하나 둘씩 빠져요. 치아가 적으니까 음식 먹기가 좀 어렵습니다. 3절 후반에서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서 창은 눈을 말합니다. 시력 감퇴를 의미하죠. 4절을 보시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인이 되면 밖에 다니는 것을 젊은이처럼 즐기지 않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즉 음식 먹는 게 적어진다 이 말이에요. 새의 소리를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노년이 되면은 새소리 같은 작은 소리에도 잠이 깨고는 해요. 그리고 음악하는 자들은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노년이 되면 노래 부르는 능력도 감퇴합니다. 그리고 귀가 좀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서 음악을 많이 즐기지를 않게 됩니다. 5절에서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죠. 노인은 높은 곳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올라가기도 어렵고 혹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젊은 시절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던 길에서 무엇에 걸려 넘어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 꽃은 흰 머리카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살구나무는 어떤 꽃보다 일찍 꽃이 핀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머리색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 말은 노인이 되면 가벼운 메뚜기조차도 무겁게 느껴진다 이런 말이에요. 정욕이 그치리니 식욕, 성욕 이런 젊은 시절의 욕구들이 더 이상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러다가 결국 사람이 죽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은 죽음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6절에서 은줄이 풀리고, 이 말은 영혼과 육체를 묶어둔 신성한 매듭이 풀어지는 것을 표현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금그릇이 깨지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수를 담았던 그릇이 깨어진다.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물 깃는 도구로 사용되던 항아리가 깨어져서 더 이상 생명수를 담을 수 없게 됩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 바퀴는 체내 기관들을 표현합니다. 몸속 기관들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죠. 그러다가 결국은 심장이 뛰지 않고 혈액은 순환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몸이 흙으로 지어졌죠. 죽으면 흙이 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즉 살아있는 영혼이 된 것이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대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결론은 무엇이냐? 헛되다는 말이냐? 그건 서론이죠. 물론 결론에서도 그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결론은 아니에요. 12장 13절 말씀이 결론적인 말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자, 전도서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본분이라는 말은 콜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전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 말은 카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입니다. 완성하다, 완전케 하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성경도 그래서 주어진 거죠.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모두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의 본분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본분을 또 알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보고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다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사람의 본분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결국은 후회되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람의 본분을 잊고 사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자기가 주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신이 주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죠. 그런데 책임이 따른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사람의 본분을 잊고 사는 사람의 둘째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심판자, 판단자라고 착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삽니다. 모든 사람을 쉽게 판단해요.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오래전에 헝가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그 나라 왕이 뭔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동생이 왕에게 왜 그러시냐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답을 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심판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타나야 할지 모르겠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우가 가볍게 받아요. 아이, 그런 건 그저 우울한 생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왕은 심각한데 동생은 농담으로 받는 거예요. 왕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당시 그 나라에서 사형 집행관이 어떤 사람 집 앞에 가서 나팔을 불면 곧장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관례가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니까. 근데 어느 날 밤이 깊었을 때 왕이 사형 집행관을 자기 아우 집에 보냈습니다. 한밤중에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우가 겁에 질려서 일어났습니다. 죽었다 하고 황급히 왕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범했는지 알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왕이 답변했습니다. 동생아, 너는 결코 나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어. 근데
잘못도 저지른 적이 없는 네가 사형집행관 보고 왜 그리 무서워하니? 그리도 무서우냐? 그런데 잘못도 없는 네가 그런데 큰 죄를 범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끌려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일리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존재예요. 근데 사람이 자기 본분을 잊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마치 심판자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사람의 본분을 잊고 사는 사람의 셋째 특징은 자기가 명령자라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러면서 명령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삶에 대해서 간섭하고 명령해요. 자신이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곧 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말이 곧 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뜻은 모든 사람이 받들고 따라야 된다는 삶의 척도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전 편집자로 유명한 미국의 언론인 다니엘 웹스터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 번은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리고 많이 배운 신사들하고 함께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웹스터 씨는 헌법 해석자요. 당대 가장 머리 좋은 천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신사가 물어봤습니다. 웹스터 씨, 이제까지 당신에게 떠올랐던 생각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생각이 뭐냐? 그때 웹스터 씨가 이렇게 답했다 그럽니다. 저에게 떠올랐던 가장 위대한 생각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 개인의 책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진 책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명령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따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의 첫째 특징은 일찍 창조자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기억하되 최대한 빨리 기억한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젊은 시절부터 있어야 돼요.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때라는 것은 시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끊임없이 때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인생 짧습니다. 모든 것이 한정된 때가 있어요. 너무 늦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청년이 아니신 분들 이제라도 창조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라도 빨리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잊지 말고 사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이 있는데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기억한다. 무슨 말이냐?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내가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심판날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한 모든 일,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일도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최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ND라고 해서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보통 두 가지를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첫째, 여기 올 준비 됐니? 죽을 준비 됐냐 이거예요. 둘째, 이게 아주 중요해요. 너 나한테 보여줄 게 뭐니? 나한테 보여줄 게 뭐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후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수능도 준비하고 딴 것도 준비하는데 죽은 다음 준비는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에서 너무도 많은 것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진짜 중요한 만남, 죽은 후에 우리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사람들이 준비 안 돼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신부예요. 예수님은 신랑. 예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결혼할 사람이 준비 하나도 안 한다면 문제 있죠.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없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당신은 뭐라고 하겠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이 사람이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저는요 이미 천국의 기쁨과 영광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되물었어요. 이거 잘 기억하고 사용하세요. 저도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이 죽은 다음에 지옥이 실제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지옥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나라 돌아가신 대통령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었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지옥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아보니까 믿는 게 낫겠다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으로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천국 갈 때 등급이 정해진다 그러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이게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살면서 인생에 많은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해야 되죠.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살면서 즐겁게도 사시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요, 다 움켜쥐지 않습니다. 하나만 잡고 하나는 나누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착하게, 선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도 다시 한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들이 순간적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헛된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과연 중요한 것이겠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한테 보여줄 게 뭐냐 하실 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너 영혼은 구원했니? 전도는 좀 했니? 착하게 살았니?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니? 이럴 때 뭔가 보일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의 셋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명령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려면 뭘 알아야 지키죠. 그렇죠? 법 자체를 모르면 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 법을 배우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안다고 꼭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일단 알아야 지키든 말든 하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이번에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계속 배우시고 또 그 명령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선장이 바다를 항해하는데 방향을 지시하고 이제 자기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에게 강한 어떤 느낌이 다가오는 거예요. 진로를 변경해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 같은데 혹시 뭔가 잘못됐나? 일어나서 나침반을 받습니다. 근데 배가 예정된 진로로 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에 진로를 변경해야 된다는 느낌이 전보다 더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느껴지는 방향으로 이 진로를 변경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자리에 들었어요. 자기도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정에 없는 곳으로 배는 항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아올 무렵에서 그 배가 바다에 떠 있는 조난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잖아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명령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돼요. 사람을 구하게 되고 선을 행하고 의미심장한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40여 년 전인 1983년이었는데 서울에서 땅이 몇 초 동안 크게 울렸습니다. 느낌상 지진이 난 것 같았는데 제가 그때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무슨 생각했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하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지진만 난 건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부모님께서는 지진 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나? 전쟁 났나 보다 했대요. 이북에서 내려오시고 6.25를 겪으신 분들이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은 두렵고 나쁜 것이죠. 그러나 재림은 준비된 사람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전도서 말씀은 주님께서 빨리 재림하신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 모두가 죽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약간의 시간 차이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많지 않은 시간을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건가 생각해 보시고 헛된 것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사람의 본분을 다할 때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살면서 심판날을 기쁨으로 맞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일 저녁 한 가지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들어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매일 주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요. 사람의 본분을 다해서 후회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맞을 준비가 잘 되어져서 온전한 삶,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